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끊임없는 경고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바로에게 마침내 최후 통첩이 내려진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가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을 얻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창세기 15장 14절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잊지 않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자 지금 이렇게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들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구원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공급의 약속, 인도의 약속 등 모든 약속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도록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10번째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조차 죽으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완악한 바로에 대한 심판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했던 애굽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동안의 재앙은 고통을 가하기는 했지만 애굽 사람이 직접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사망의 심판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최종적인 심판인 사망의 심판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번의 경고와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쭉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와 재앙이 9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거듭해서 거짓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라는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의 끝이 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끝은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그 안에 속히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의 이 바로나 애굽 사람들처럼 사망의 형벌이라든가 지옥 형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죄와 악한 일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뼈아픈 징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형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은 당하지 않지만 뼈아픈 징계는 있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빙자해서 회개를 미루기도 하고 때로 거짓된 회개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더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징계의 기운이 조금 보이면 금방 회개했다가도 좀 괜찮아지면 다시 죄를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이런 모습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점점 무서운 징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릇된 행실,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행위가 있다면 바로 오늘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재앙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속한 짐승까지라도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7절 맨 앞에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애굽에 큰 사망이 임하고 통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명을 보장받으며 평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는 애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생명 안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보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이 세상에는 사망의 형벌이 떨어지고 온 땅에 큰 통곡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유명한 자냐 무명한 자냐 공부를 잘한 자냐 못한 자냐 능력이 많은 자냐 없는 자냐 외모가 출중하냐 초라하냐 건강하냐 질병이 있느냐 이런 많은 구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구별들은 그렇게 중요한 구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바로 이 구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시고 한쪽은 사망과 통곡으로 또 한쪽은 생명과 평안으로 영원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로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축복인지는 죽고 나면 알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실 때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감사, 기쁨 꼭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야 나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심히 노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화난 어조로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처음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바로에게 가라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모세였습니다. 바로라는 이름 앞에 겁먹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바로 앞에 모세가 설 때는 모세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에게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모세가 경험하면서 생긴 자신감과 담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해주시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겁니다. 3절 맨 뒤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책임을 주실 때 처음에는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러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체험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 가십니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이나 책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설령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당당하고도 담대한 일꾼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겁니다. 처음부터 담대하고 처음부터 대범하고 처음부터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불안하게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조마조마했고 처음에는 다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감당해 가면서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변화의 은혜를 꼭 누려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택한 백성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사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사명자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